오늘은 성경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을 오늘은 2가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중요한 말씀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2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읽어야 되고 어려운 부분 그냥 넘어가고 문장 구조를 살피면서 그리고 매일 잠언을 1장씩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았고요. 오늘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성경을 배우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걷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없죠. 그리고 먹지 않고 배부를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먼저 전문 지식을 갖춘 목회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목회자는 유능한 성경 교사이면서 또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므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혼자서 우리가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또 쉽게 빠르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가 단순하게 신학적인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목회자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하나님이 소명을 하시고 또 좋은 가정과 또 인품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기적인 학교에서 신학적인 학문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잘 실력이 갖춘 목회자와 또 성도가 만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우리는 계속 평생 동안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보통 이제 학부는 신학과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정기과정을 3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3년 동안의 기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은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정기적으로. 특히 이제 보통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제대로 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 진짜 공부는 많이 시켜요. 근데 사실 그 3년 동안에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평생 목회자는 학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틀, 특별히 이제 교리적인 신학적인 틀을 정립하는 기간은 그 MDB 3년 동안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올바른 교리적인 성경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들은 어떻겠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성경을 차근차근 제대로 체계 있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성경적인 지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듣는 내용만으로는 전체 성경 66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설교는 사실은 선포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적인 차원도 있지만 주로 이제 선포적인 차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포함으로 영적인 심령의 어떤 마음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찔림을 주고 회복해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우리가 수요일 날 바이블 아카데미 해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있고, 또 토요일 날은 우리가 신앙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주제로 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주제로 접근을 해서 성경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궁금점에 대해서 가지고 배워야 되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이 그런가 하면서 그런 호기심을 갖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능한 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단들일수록 다른 교회 교인들을 불러서, 특히 이제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가르친다, 무료로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그걸 더 앞서서는 성경 공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미리 팀을 짜가지고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접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막 밥도 사주고,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막 물질 공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허락한 성경 공부 인도자에게 차근차근히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여기 특히나 테미큘라나 뮤에타 지역에는 이제 그 커피 브레이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갈보리 교회에서도 항상 화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저도 이제 몇 번 초청을 해서 개회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패러처치라고 해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이제 그런 패러처치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고 거기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런 거 페로처치 역할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성숙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페로처치가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곳에 참석할수록 더 교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교회를 안 나가고 아예 그런 페로처치, 그러니까 다른 소위 말하는 선교단체에만 나가가지고 거기서만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을 배우기 좋은 곳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목회자가 인정한 리더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말씀은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시편에 기록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암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가 있죠. 내가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범죄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기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을 항상 우리가 휴대할 수 없죠. 늘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성경 앱을 다운받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 성경으로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읽는 게 편하지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예배 때 급할 때 성경 안 가져오면 스마트폰으로 보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걸 읊조리면 그 자체가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기록의 조사에 의하면 3일 이후에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평균치를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읽고 나면 3일 후에 10%가 기억이 남고, 듣는 것은 20%, 보는 것은 30%, 보고 듣는 것은 한 50%가 기억이 나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 60%, 또 크게 공부한 것을 낭독하면 70%, 행하면, 읽은 말씀을 행하면 90%, 암기하고 복습한 것은 3일 후에도 100%가 기억을 한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암기하면 우리가 기억,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더 큰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잠언서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명언들, 좋은 구절들을 우리가 암송하면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신약의 잠언서 하면 이제 우리 제임스가 뭐죠?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이제 신약의 잠언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구약은 이제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필요한 말씀들은 암송을 하면 우리의 삶에 되게 유익이 됩니다. 요절 같은 거는 또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되게 유용하고, 특별히 시험 당할 때 외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낙심될 때에도 암기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와 복음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3가지 사탄이 시험을 줄 때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에게 물리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마귀를 물리친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자체 읽고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이 되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모두가 암기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암기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또한 나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부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좋은 구절들이라든가 굉장히 성경의 좋은 말씀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암기하여서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그게 이제 전도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힘들 때 그 말씀을 암기함으로 그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